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18장, 19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가 18장,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도죠.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마 한 번 정도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해서 누가 투자를 안 하니까 본인 스스로의 돈 3천만 불을 거의 다 투자를 해서 기독교 영화를 만듭니다. 그 영화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그래서 붙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게 이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12시간에 대한 그것을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이게 개봉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극장 안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그런 음악의 소리가 참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연기를 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표현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율을 느끼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눈을 찔끔 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 사람들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 그게 촬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 촬영에 함께 참여했던 스태프진들 가운데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촬영한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이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 역할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카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눕혀놓고 거기에 못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딱 하는데 딱 세우는 것을 촬영하는 그 순간에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쳐서 이 예수 역할을 하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이 예수 역할을 할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딱 이렇게 세우는 촬영을 할 때 벼락을 쳐서 이제 그분이 벼락을 맞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 해함을 받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 영화가 개봉이 돼서 무려 250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그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화 대사를 영어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쓰셨던 아람어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몇 마디 남아 있잖아요. 에바다라든지 달리다 꿈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쓰신 언어거든요. 그 언어로 영화 대사를 해서 그 유명했던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는 것으로 영화의 첫 장면이 쫙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는데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순환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순환의 그 자리를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근데 그 마침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받아먹느냐면 유다가 받아먹잖아요.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속하면 예수님을 등지고 삽니다. 낮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낮에 속하고, 우리 생각도 그래요. 우리 생각도 낮에 속해야 우리가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어떻게 쓰든지 긍정적인 언어, 낮에 속한 언어,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언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언어, 그게 낮에 속한 언어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밤에 속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오히려 갈 만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만한 그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서 가룟 유다를 기다렸어요. 자, 1절을 보십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지금 건너고 있는가?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냇가를 건넙니다. 이 기도론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시온산, 여러 가지로 이제 명칭이 통하는데요. 이제 그런 성전이 있고, 성전은 바로 이쪽 편에 성전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의 저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편에 있는 이 성전 너머에 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각이 중턱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그 옆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이 사이를 흐르는 것이 바로 기도론 시냇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냇가 하니까 물이 날마다 졸졸 흐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겨울에 우기철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 우기철에만 시내가 돼요. 근데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시냇가라고 그랬는데 물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 계절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기도론 시냇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시냇가를 건너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첫째로 무슨 강을 건너야 하는가? 홍해를 건너야 돼.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려면 홍해를 건너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 속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건너야 되는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론 시냇가를 건너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흑암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려면 이 시냇가를 건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냇가를 건너셔야 돼. 오늘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기도는 시냇가를 믿음으로 건너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는 시냇가를 건너간 거예요. 난 더 이상 어두움에 살기 싫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살기 싫다고 하는 거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기도는 시냇가를 건너서 어디로 갔는가 1절에 보시면 동산에 가세요.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정기적으로 모였던 모임이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누가, 유다도 바로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유다는 유다인데 그 앞에 뭐가 지금 붙어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 여러분, 이름 앞에 참 좋은 수식어가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다 기억하면 우리 엄마 새벽 기도하던 엄마. 여러분, 그 수식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축복을 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을 했지.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러 교회에 가셨지.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예수를 파는 유다. 이게 불행도 이런 불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참 교회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지, 참 교회 위해서 충성을 당하셨던 분이지. 성광교회 하면은 누구를 다 기억을 하면, 그렇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셨던 분이지. 여러분, 그런 좋은 믿음의 수식어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지기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기에 예수를 파는 유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유다는 유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유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누가 동원이 됐는가?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직책은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당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연대급이에요. 로마의 군단 체제 가운데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대대급에 속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이 됐는가? 로마 군인 600명이 동원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누가 동행을 해요? 아랫사람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투입이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명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잡으면 약 한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6배에서 800명 정도가 뭘 했는가?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동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온 게 있습니다. 뭘 들고 왔는가? 등을 들고 왔죠. 그 다음에 뭘 들고 왔어요? 횃불을 들고 왔죠. 그 다음에 뭘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왔어요. 여기에 왜 등과 횃불을 들고 왔을까?
밤중이니까 그렇죠. 꼼꼼한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기도 했고, 또 하나, 스스로가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떳떳하면은요,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떳떳하면 경찰이 와도 미안해요, 쫄아요 안 쫄아요? 쫄 필요가 없지. 내가 당당한데.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범법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어둠에 속해 있으면은 빛이 쫙 비치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지금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나는 지금 악한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전부 다 아시고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당당합니다. 사람은 알면, 이런 상황에서 알면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앞에 당당히 딱 서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굴 찾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 앞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미 가론조다가 올 줄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600~800명이 쫙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굴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의 패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자, 이것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모습 아닙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나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말이,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속에 나는 무엇이다 7번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오잖아요. 여기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여기서 나온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 하잖아요.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 원래 발음은 다시 하십니다. 야훼. 나는 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 선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선언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 선언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이 요한복음 속에 담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야훼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자, 그 선언이 딱 이루어지는데 6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거룩한 존재를 탁 부딪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존재를 딱 부딪히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공포를 느낍니다. 두 번째, 전율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600에서 800명 정도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과 더불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들이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 뒤로 나동갈아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가 느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 어떤 영적 어떤 감정의 한 현상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팍 뒤로 전부 다 엎드려 줍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쫙 오십니다. 오늘 조명 좀 이렇게 바꾸니까 좀 괜찮아 보이세요? 이제 좀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지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빛이 쫙 비치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사울의 눈이 멀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인간이 갖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7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똑같이 그들이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3번 나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찾거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아는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해라.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가 영화에 보시면은요, 그 깡패의 보스가 딱 나타나서 나를 체포하고 내 부하들은 보내지요, 뭐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9절에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하는 뜻은 왜냐하면 그 해석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히지만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 무덤 문이 열리리라, 무덤 문이 열리리라, 무덤 문이 열리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응답으로, 그래서 9절도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거기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이름이 말고입니다. 참 이름도 재밌어요. 아니면 말고,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뜻인데, 말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은 왕이고 왕족인데 지금 어떻게 사는가?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아요.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왕인데 실질적으로 종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칼을 휘둘렀는데, 아니 귀벨라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머리를 치려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머리죠. 근데 이 말고가 순간적으로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왼쪽으로 탁 틀은 거예요. 왼쪽으로 머리를 틀으니까 칼이 내려치는 바람에 귀가 잘려진 거지. 베드로가 칼솜씨가 좋아서 귀를 살짝 자른 게 아니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갖다가 귀를 붙여주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전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를 갖다가 귀를 딱 붙여주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무기는 또 다른 무기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요, 죄송한데 망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 하더라도요, 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도 또 핵을 만들고 이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승자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무기 만들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보다 더 센 무기를 만들죠. 지금의 극초음속기까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만들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우주에서 그냥 한 방에 저기 무기를 또 만들겠죠. 그러면 그쪽에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경쟁.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뭘 했죠? 결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죠? 주님은 결박당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주시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죄 때문에 결박당하심으로 우리는 용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살면서 슬픔이 나를 결박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를 결박하고, 먹고 사는 것이 나를 결박하고, 이게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하셔야 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부지간에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몇 마디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천치의 왼수다. 아, 그럼 뭐예요? 그럼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당장 끝내자. 끝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내면은 모르겠지만 끝내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마지막까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13절,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데, 근데 그해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그 뒤에 나오죠, 가야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끌고 가야 되는데 그의 장인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그럼 그때에도 무슨 처갓발이 있었는가? 처가 쪽에게 뭘 보여주는가?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전에 제사장이 여기 나와져 있는 13절에 안나스잖아요. 이 안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추출을 당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직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면직이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퇴출을 당한 것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있고, 그의 사유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실질적인 제사장은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본인은 모르고 했던 말이지만, 아니면 다른 의도로 했던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는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8장,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순환은 누구를 위함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순환을 주님이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의 그늘 속에 짓눌려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 당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살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